예, 안녕하십니까. 예, 동서대학교 경영학부에 근무하는 이선복 교수입니다. 자, 동서대학교는 부산 주례동에 있는 대학이며, 저는 대학에서 주로 회계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온라인 영상이긴 하지만 제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간증 겸 여러분과 같이 그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저는 2007년에 부산 기독교세연합회 초대 총무를 맡으며 기독교에서의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부울경 기독교세연합회 회장, 전국대학교에서 선교연합회 회장, 부산 성시화운동본부 감사, 한국세계선교협의회 부회계 등을 역임하고 또 지금까지 맡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화명중앙교회 장로로 섬기고 있으면서요, 또 대학에서는 교목실을 도와서 일본어 채플과 학문과 신앙, 교양 과목 코디네이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은 제가 아주 신앙이 좋거나 또 날 때부터 믿음의 가문에서 자랐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모태신앙도 아니고요, 또 믿음을 자랑할 정도로 그런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는 그런 수준도 아닙니다. 단지 오늘 이런 간증이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거나 또 앞으로 비전을 갖고 나아갈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하는 마음에서 부울경 기독교세연합회의 요청을 받아서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저는 1983년에 대학에 입학하며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대학 1학년 때 CCC 캠퍼스 크루세이드 포 크라이스트 대학생 선교회에서 기독 동아리에 가입을 하게 되었고, 또 이것을 계기로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원래 고향이 충청도 논산입니다. 그래서 종종 제가 충청도 사투리를 잘 씁니다. 어려서는 시골 특유의 전통적인 모속신앙과 유교적 분위기가 강한 그런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농사일을 하시면서도요, 한자와 유교적 예절이 많이 밝으신 분이셨고, 또 어머니는 떡을 하시면서 하면은 장독대에 시루를 넣고 그걸 막 정성을 들이는 그 정도의 어떤 강한 전통신앙을 갖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대학 1학년 때 1983년입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꿈속에 나타나셨습니다. 교회 성전과 같은 곳이었는데요, 저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선보가 이렇게 부르시면서 나를 믿으라 하셨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은 채 그분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습은 하얀 강처와 같은 것고 차마 볼 수가 없었고 그저 감격의 눈물만 흘렸습니다. 당시 저는 성경에 대해서 1도 모르는 완전 초신자 새내기였습니다. 그러나 이 일들을 통해서 아직 신앙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어렴풋이나마 예수님이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와 같은 그런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 아니고 진짜 이분이 내게 있어서 특별한 분이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저는 조금씩 신앙을 알아가고 재학 중에 이제 군생활을 마쳤습니다. 그러나 제대 후에는 대전에 있는 한 고급의 비싼 술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멀리하고 또 하나님의 존재도 점점 잃어갔습니다. 또 복학 후에는 대학을 졸업했지만 딱히 많이 실력을 키웠던 것도 아니고 입사 시험에도 실패하는 볼품없는 그런 존재감이 되고 말았습니다. 너무나 암담했습니다. 졸업 후에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나 앞이 캄캄했던 거죠.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고 공부 좀 많이 할 걸, 그런 후회를 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1989년 대학을 졸업하고 일본의 유학의 길을 떠났습니다. 제대 후 방황하는 모습을 보시고도 하나님은 저를 포기하기를 원치 않으셨나 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이스라엘에 복을 주시겠다, 자손을 번성케 하시겠다 약속하셨는데,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한번 작정하신 일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저의 석사과정, 박사과정 중에 지바대학과 일본 니혼대학을 통해서 좋은 교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또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박사과정 2년 차에 믿음이 좋은 아내와 결혼을 하게 하심으로 다시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게 하셨습니다. 결혼 후 저희 가정은 가난한 유학생활 중에서도 제일대한 기독교회, 지박교회를 출석하면서 주의를 지키고 예배를 드리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대학원 공부를 하였습니다. 아내는 먼 훗날 장관이 되기보다는 장로가 먼저 되었으면 좋겠다 하며 신앙의 멘토 역할을 하였습니다.
또 일본에 살고 있는 사유가 있죠. 아파트집 그 화장실에 우리가 성경에 이사에서 41장 10절 말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이런 말씀을 벽에 붙여놓고 읽도록 하였습니다. 위로가 되었습니다. 성경의 말씀이 은혜가 되었습니다. 저는 유학생활 중에 요미우리 신문에서 배달을 하였습니다. 제1교포가 경영하는 야마구치라는 회사에서 빠찡코 아르바이트를 하였습니다. 또 새벽에 생선 도매시장, 이삿짐 센터, 아르바이트 공장, 마츠다 공장, 차 닦기 등 여러 아르바이트를 경험했습니다. 근데 어떤 때는 오토바이를 타고 신문 배달을 하는데 잠이 모자라서 막 졸 때도 있었습니다. 너무나 위험하죠. 자, 일본어 하나 하겠습니다. 이라시아이마세, 이라시아이마세, 다다이마 라키스타토다이, 야쿠니즈 3반다이, 오메데토 고자이마스. 빠찡코가 이렇게 탁 터졌다 하나요? 터졌을 때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축하의 메시지, 멘트를 하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도 손이 새까맣게 이렇게 변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보았습니다. 아내는 임신 중에 또 차 닦기 아르바이트로 도왔습니다. 고생을 좀 많이 했죠. 지금도 아내에게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또 특별히 결혼 1년 차는 우리가 장학금을 한 푼도 못 받아서 경제적으로 힘들었습니다. 그 성경의 욥기에 보면은 나의 길 그가 오직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다. 고난을 통해서 욥에게 더욱 성숙한 마음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계획, 그 섭리가 이런 것이었나? 저희 가정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외에 하나님은 저희 가정에 연간 3,500만 원이 되는 문부가 학생, 장학생으로 선발되는 기회를 주시고, 또 1998년에 니혼대학 경제학연구과 100여 년의 역사 중에서 유학생 제1호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또 유학을 마치고 한국에 귀국하게 하셨습니다. 당시는 국가적인 그 위기로 많은 기업들이 도산을 하고 또 명예퇴직을 당하고 IMF로부터 금융 구제 지원을 받아야 하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고향인 대전에서 잠시 시간 강사를 하게 하시고 부산으로 바로 취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1998년 교회 송구 영신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들을 위해서도 취업이 속히 이루어지도록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하는 중에 목사님께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주셨는데요. 눈물이 왈칵하고 쏟아졌습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후 흑암 속. 제가 의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어떠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피난처이시며 요새이십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1999년 하나님은 부족한 저를 동수대학교 교수로 부임하도록 취업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부산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체국 통장에서 이제 첫 급여를 아내가 그 통장에서 돈을 찾는데 당신은 돈을 인출할 수 있는 돈이 70만 원만 될 수 있었는가 봅니다. 그런데 여러 번 이렇게 우르륵 돈을 찾는데 아내가 너무나 행복했다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믿음이 좋아요? 열심히 예수 믿으세요. 대학의 설립자이신 고 장성만 목사님께서 당시 저에게 물으셨던 질문입니다. 동수대학교는 특별히 기독교 건학 이념으로 세워진 대학입니다. 목사님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셨고 채플 시간에 교직원들에게 성경의 말씀을 열심히 전하셨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인데요. 저희 대학 정문에 쓰여져 있는 또 성경 본문이기도 합니다. 2007년 부산 기독교교회는 강한 연합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프랭클린 그레엄 집회를 포함해서 크고 작은 여러 집회들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물결 속에서 부산 기독교수연합회,
부산 크리스천 프로페서 네트워크 BCP이 탄생되었고, 또 부족한 제가 초대 총무로 선출이 되었습니다. 또 그 후에 부울경 기독교수 연합회 회장이 되고, 또 젊은 나이에 전국 대학교에서 선교 연합회 회장이 되게 하셨습니다. 2008년 부산에서는 처음으로 제23회 전국 대학교에서 선교대회가 동서대학교에서 개최되었습니다. 부산 기독교수 연합회가 만들어지며 부산의 기독교수님들이 함께 기도하며 1년을 준비했습니다. 전국에서 500여 명의 기독교수님들이 2박 3일간 부부 동반으로 동서대에 집결하여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크루즈 선상에서 열리는 부산 기독교소의 선교 역사를 회고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대회를 마치고요, 예산을 다 쓰고도 1,000만 원이 넘는 재정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부산 기독교소 연합회에 기금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2016년에 부산에서 두 번째로 제31회 전국 대학교에서 선교대회가 거점 국립대학인 부산대학교에서 열렸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부울경 기독교수 연합회 회장으로 대회를 섬길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선교대회가 기독교 사립대학이 아닌 국립대학에서도 가능하구나. 이게 가능하구나. 이후에 32회는 충북대학교, 33회는 인천대, 34회는 충남대, 35회는 전북대, 국립대학에서 연속해서 선교대회가 열렸습니다. 그만큼 부산대학교에서 열린 그 의미가 매우 컸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우리 기독교수님들은 각자 선교대회를 통해서 각 대학의 캠퍼스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해온 사역들을 발표하고 은혜를 받고 또 도전의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교수면 뭐하고 박사면 뭐하나 믿음이 좋아야지 하는 말을 모색할 정도로 정말 복음을 위해 헌신된 교수들이 전국의 대학에 이토록 많았었나? 마음이 든든함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기독 교수의 소명이란 무엇인가? 학문을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또 예수 그리스도는 기독 교수들에 있어서 어떤 존재인가? 많은 교수들이 복음 안에서 새로운 목적과 비전을 발견해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는 2013년부터 현재까지 부산 성시원동본부의 회계감사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꼭 목회자가 아니어도 회계학 교수로서 은사를 살려 할 수 있는 사역이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2021년도부터 한국세계선교협의회 부회계로 회계 업무를 돕고 있습니다. 또 몇 개의 비영리 NGO 단체의 감사를 맡고 한국기독신문에는 또 2015년에는 교회회계, 2019년에는 성경적 회계윤리, 2022년은 교회와 세금이란 주제로 12회의 연재 칼럼을 각각 쓸 수 있었습니다. 교수로서의 전문성도 살리고요, 좋아하는 하나님의 일도 하고, 바쁜 나날 가운데에서도 나름 보람이 있었습니다. 또 대학에서는 2006년부터 현재까지 일본어 체프를 돕고 있고요. 2018년 학문과 신앙이란 교양 과목을 만들어 우리 13명의 기독 교수님들과 함께 섬기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섬기는 교회에서도 또 장로로서 찬양사역자, 재정부, 목자, 다문화, 홈페이지 관리 등 여러 가지를 경험하고 또 지금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삶의 목적이 무엇이라 생각을 합니까? 삶의 목적. 대학에 가고 취업을 하고 또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그 목적이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따르면 인간의 첫째 되는 목적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것이라 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는 것이라 하고 있습니다. 저는 크리스찬 교수로서요, 또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말에 동의를 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목표를 이루고 노력을 하지만 또 그 최종 목적지는, 그 목표는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그 주권을 나타내는 것이구나. 이것이 그동안 40년 가까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얻은 저의 결론입니다. 또한 이는 세계관이기도 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자연과학, 예술 등 각자의 영역에서 우리가 학문을 하고 그 사물을 보되 기독교 세계관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또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데 쓰여지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일을 할 때요 너무나 기뻤습니다. 또 한때는 기독교수로서 바쁜 어떤 활동 때문에 연구를 많이 못하는 적도 있었지만, 또 돌아보면은 기독교수로서 우리가 해야 할 연구의 영역들이 너무나 많구나, 또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음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연구나 우리가 기독교 세계관적 학문을 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저를 사랑하시며 또 여러분도 사랑하길 원하십니다. 성경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바라봐 보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봐 보십시오. 그분은 좋은 분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 고민을 상담할 때 들어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마무리하려 합니다. 간증을 통해 부족한 저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성경에서 바울 사도가 고백했던 것처럼 저는 저의 지난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생각을 합니다. 교회도 없는 시골에서 태어나 대학 시절에 잠시 방황을 하고 또 일본의 유학 시절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의 계획으로 생각지도 못할 교수, 기독 교수가 되게 하시고 또 특별히 크리스찬 교수로서 소명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학업과 진로와 목표를 하나님께 맡겨봐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일을 이루셨던 것처럼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일을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또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자 하였습니다. 우리 하나님 모든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간증에 우리 함께한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 우리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나타내 주시고 동일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